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복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11월 호의 106페이지에 나오는 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이전에 살펴보았던 하박국으로 다시 돌아가 오늘로 하박국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뻐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기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지내십니까? 오늘날 현대 문화 중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쁨과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은 기쁨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쾌락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락주의의 모토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한 세계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피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즐거운 것을 즐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을 초래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을 부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애쓰지 않고 고통과 슬픔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을 부정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는 농업 기반의 경제를 가진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와 같은 작물을 농사짓기 위해 양과 소 같은 가축을 크게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고백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유다 사회가 생명과 생계를 위해 의존하는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유다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에 나오는 예언과 기도 대부분은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환난 날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겪어도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 과거에 재난을 겪었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에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근과 가난을 통한 절대적인 파멸을 예언하는 도중에도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외적인 번영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다가온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고난의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은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를 결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기쁨을 단지 사소하고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닌 관계와 소음물에 만족할 때만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우리 뜻대로 잘 풀리고 좋은 성과를 얻을 때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삶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건강과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과 예의 바른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히브리어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종교적 감정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기쁨을 눈에 띄게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얼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공동 번역 성경책으로 읽어보면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 성경 중에 가장 하박국의 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한 번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번역을 통해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의지와 결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반응하겠다는 개인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박국은 기쁨을 선택함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따른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쁨이 독감과 같이 그냥 생기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괴로움 대신, 절망 대신, 불평 대신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유다는 원수가 침략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하박국은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권자이신 주님이 힘의 원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실현과 시험을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며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독재와 노예 생활에서 떠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그의 군대가 물에 잠겼을 때 기쁨으로 반응했다고 출애굽기 15장은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운 나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의 기쁨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구원과 다시 살아나신 무덤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속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박국이 보여진 이 기쁨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져오실 심판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16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치며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말한 것 같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쁨은 인생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